오늘 본문도 교회를 좀 다녀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바로 아론의 지팡이의 쌍난, 그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증거를 주시는 이유라고 좀 정했습니다.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더 응답 안 주셔도 되고 더 많은 증거를 안 주셔도 충분한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증거를 주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 구원으로 축복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믿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앙이 욕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비방하자라는 게 아니라 단어 그대로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불신앙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요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만 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요 사실은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자꾸 나는 불신앙이 올라오냐?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믿는다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뭔가 다 받은 구원 속에서도 부족하듯이 뭔가 더 필요하듯이 자꾸 나의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느냐? 내가 계속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불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함인 겁니다. 불신앙이 무너져야, 즉 흑암이 무너지면 그러면 진짜 게 보여요. 그전에는 사실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잘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에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질문이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이 어둠이 거치지 않으면요 사실은 안 보인단 말이죠. 이거를 귀신설이라 얘기하고 사단설이라 얘기하면요 참 많은 것들이 곤란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의 본문을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오늘은 17장을 봤지만 이 앞장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이 고라라는 사람은 그 직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바로 밑에서 중요한 어떠한 물건들이나 심부름을 하는, 사실 바로 밑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하는 일로 본다라면 낮은 직위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직위, 이 자리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돼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왜 모세 당신만, 또 제사장 너희들만 왜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느냐. 지금 그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이 고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고 누구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각 지체, 각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맨날 먹는 입의 역할만 하는 거고, 누구는 맨날 보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더 누가 낫다 안 낫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위치에 집어넣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돈도 많고, 다른 사람 보니까 배운 것도 많고, 뭔가 특별한 전문성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는데,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요. 거기에 어떤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질문이 하나님께 기도라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 속에서 나와지는 질문들이거든요. 필요 없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 불신앙 속에서 나와진 그 기도는요, 사실 진짜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의 축복은 부족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그랬거든요.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이죠. 그거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은 부족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뭐 특별하게 드러나서 불신앙이 아니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신앙한 고라 때문에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먼저는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의 숫자가 250명이나 됐는데 250명이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불신앙의 말은요, 암 같은 존재라서
자꾸요 전달이 되어져요. 그 말에 요동했던 사람이 연병에 걸렸어요. 연병. 그래서 우리가 연병하면 안 되거든요. 연병에 걸렸어요. 연병에 걸려가지고요. 자그만치 얼마나 죽었냐면 14,700명이나 죽은 겁니다. 그러면 합이 거의요. 거의 한 15,000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15,000명이 죽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도 나머지 백성들이라도 정말 깨닫고 눈을 열어서 이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어디에요? 언약궤 앞에 두라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 두고 내가 택한 그 족속,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가지고 와라. 그 중에 특별히 아론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가 아니라 이 불신앙,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게 했다고요? 그렇죠. 싹이 나게 하겠다. 즉,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죽은 나무란 말이죠. 거기에 싹이 나가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고 생명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다 죽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게 불신앙에서 나와진 말이라면 그 말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뭐라 할 수준이 아니라서 자꾸 언급하는 것도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요.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 사람의 불신앙이 15,000명을 죽인다니까요. 본인들은 맞다라고 하는 그 말이 불신앙의 말이라면 그 말을 듣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는 겁니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때문에 뭐 어차피 한편으로는 뭐 우리는 계속 이단 소리 듣고 가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뭐가 또 드러나기만 하면요 타이틀이 다시 다락방 2단으로 시작돼요. 뭐 그거 들으면 뭐 상관이 있냐? 상관없겠죠. 근데 그게 또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모두 살아날 수 있는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살아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하여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겠다. 불신앙을 멈추게 하겠다 그 말이겠죠. 10절에 보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 살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만 있다라면, 그럴 수만 있다라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나와지는 그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말 그대로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냥 그것을 집중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여정을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증거를 보는 그 발걸음 속에 내가 있는 걸요 계속 내가 누리고 확인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입니다. 내 안에요 불신앙이 무너져요. 불신앙이 무너지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전혀 믿음 없던 나에게요 조금씩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말로만 들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안에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면 그때부터요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라는 게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면 또 내가 불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데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신 거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24, 현장을 살리는 25, 시대를 살리는 영혼의 축복 속에 내가 조금만 실행, 뭡니까? 조금만요 집중하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 날요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요 내가 특별하게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요 전달되어져. 어디로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게, 내 가정과 가문에게, 나의 직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더 나아가서 2, 3, 7과 5천 종족에게요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증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된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게 먼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불신앙 무너지게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입니다만은 조금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비밀을 조금만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 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증인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요. 또 교육자 되려고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진짜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재앙만은 좀 후대에게 물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요. 그래도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축복도 흐름이 있지만 재앙도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재앙만은 윗대에서 흘러온 거를 내까지 왔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밑으로는 흘러가지 말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그러려면 내 자신 하나를 가장 훈련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마지막 우리 5가지 미래 중에요. 총회 신학교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방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RTS지만 그러면 나를 저 안으로 밀어 넣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저는요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신학을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제가 복음을 합니까? 뭐 증거가 있습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거기다가 영적 문제는 가장 심하지. 그러던 저에게요. 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보고요. 좀 전도사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 하려고 마음도 없었고 할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도 훈련이다. 이 한마디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다면 섬겨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됩니까? 갑자기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교육자 된다고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아이고야 이제 교육자 됐으니까 나는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갑니까?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한 교회에서요. 저를 계속 지켜보던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표 따라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진짜 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옮겼는데 지난날에 내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한 분이요. 내가 옮긴 교회로 그분도 이렇게 옮기셨어요. 제 마음에는 참 내 지난날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지난날 나의 상세함을 다 아는 그분이요. 그 교회에 떠고 와 있는데 얼마나 또 부담됩니까?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캠프를 같이 나가서 포럼을 하는데요. 이건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럼하면서 내가 저 최동춘 전도사를 안다. 처음 왔을 때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봤거든요. 내가 저 최동찬 전도사를 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이 캠프를 나가고 지금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이러한 포럼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얘기하려고. 본론에서 보겠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는 어느 날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그 부족했던 모든 시간들조차도요. 앞날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셨던 증인으로 서는 그날이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 때요? 조금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닐 겁니다. 그게요. 다 증거거리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것도,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가진 것도 배경도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까? 그게 다 증거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내 안에 진짜 불신앙이 무너지면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세 가지 축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내 지난 모든 과거가 내 미래의 축복이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과거. 여기에 많은 상처가 있겠죠. 우리가 잠시만 어려움을 겪고 잠시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다른 충격만 받아도 그게 평생을 갖다가 나를 트라우마로 좌우지우지 되는데 자그만치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 이게요 그냥 없어지겠어요?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겠냔 말이에요. 생각 안 날라 그래도 자꾸 생각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도요 미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는 믿음이 생길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중인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여기에서 많은 고난도 있겠죠? 근데 이것마저도요, 미래의 축복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미래, 즉 우리 앞날에 있을 이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발판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내가 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막고 있는,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살다가 큰 사건 하나만 딱 겪어도요 그게 내게 충격으로 오면 그게 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신선한 하나님의 역사의 충격을 내가 자꾸 받으면 그게 내 인생을요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 지난날 문제도 어려움도 아픔도요, 다 세계복음화에 발판되어져요. 그래서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사람들이 아픈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부 모임을 하는데 그 사랑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1년 중에 단 한 번, 이때가 가장 행복한 날이래요. 무엇 때문에요? 나머지 날은요, 1시간, 하루도 쉴 틈 없이 이 아이를요, 계속 케어해야 돼요. 근데 그때만큼은 이 아이를 잠시 내버려 둔다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힘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1년에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이요, 가장 행복하다 그러죠. 그래도 답을 가진 분들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 실제 문제 있는 아이를, 실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단 한 번도요,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서 영적 문제지, 말로만 해서 흑암이고 사단의 역사지, 귀신의 역사지, 실제로 이거를 겪어보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참 사단의 역사 속에, 흑암의 역사 속에 힘들지요? 그게 답 되겠어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요,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을까?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왜 자꾸 안 믿어질까? 믿으려고 나아가려고 나아가는데 한 걸음 나아가면은 두 발, 세 발을 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어질까? 그런 그런 나 자신을 정말 발견한다라면 그게 발판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섬기고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모든 것들도요, 이 미래 축복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고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 것을 믿고 예배드린다라면 다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거를 믿을 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예요? 과거에 무너집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미래에도 무너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이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흑암이 언제예요?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지금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지만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그 준비라는 시간표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눈 뜰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집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요,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진짜요, 볼 것을 보게 되어지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미래도 앞날의 모든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가 전부 아니고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 하나를 주셔서 영원히 남을 만한 영원한 축복이 되어질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거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거 있죠. 그게요,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계속요, 염려해야 돼요.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입지?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지? 나는 돈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이러다가 나도 고독사로 가는 거 아닌가?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나 하나 죽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염려 속에요, 뭔가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찾아야 되고, 답을 찾는다고 찾는 게 또 엉뚱한 답을 찾다 보니까요, 더 망할 길로, 더 멸망 길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로요, 자꾸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땅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 31 왕이요, 이미요 자리 잡고 있는 땅입니다. 이게 나중에 애굽에서 피만 발랐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의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넜던 이스라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스라엘,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요,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된다니까요.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오히려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이런 증거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내 입으로 아무리 떠드는 것과 내 입으로 내가 내 것을 떠드는 것과, 옆에 사람이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과 어느 게 더 여파가, 그 영향이 더 크게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어려움들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절대 계획을 찾으면 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요. 우리는 모두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진짜 눈뜨고 볼 수 있다라면 그때부터요. 진짜 모든 응답이 뭐 받는다라기보다는요. 이미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에 왜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시간을 다른 데로 이끌었다라면 앞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 뒤에도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왜 다른 대륙, 다른 나라에서도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한국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왜 1000년 동안이나 한 나라가 한 지역의 수도로 임하게 한, 그래서 산이면 산, 돌이면 돌, 우상과 신전만 세워놓은 이 경주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 가문이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는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찾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안 보일 뿐이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아랑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분경어가 더 많다라는 게 보입니다. 내가 진짜 눈을 뜨고 보면 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요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부르신 이유, 그 절대 계획이 이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라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함께 세계복음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울과 바울팀. 빌립보의 루디아를 바울이 만났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을 만났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졌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를 만났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과 그 바울 팀을 통하여서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에 함께 하겠다고 명단을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진짜 같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거기에 동참하겠다라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교회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러 나와서 개인 기도를 하는 거는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하나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증거를 주신 이유, 우리를 진짜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참으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증거 주실 텐데 그 증거를 보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생기도록 약속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제자들에게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